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때이지만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성탄을 감사하기 위해서 또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행사들을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 행사를 못한다고 해서 성탄절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어떤 행사를 거창하게 한다거나 성탄 트리를 화려하게 만들어 세워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는 것은 성탄의 의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잘 맞이하고 성탄절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탄절을 잘 보내려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시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비롯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작,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 시작, 즉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라면, 두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절이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며 기뻐해야 합니까? 그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복음이라면 왜 예수님이 복음일까요? 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복된 소식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우주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살아서는 고단한 노동의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생을 얻기도 하고 영벌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25장 46절도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죄를 지은 인간은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영벌을 받아야 할 인간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대속물로 오셨고 대속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갚아준다, 대신 죽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도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신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고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탄절은 세상의 복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라,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4절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다고 기록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고서도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나와서 자기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만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용서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바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른 준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방해거리가 있다면 씻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나는 예수님 믿는다 생각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으면서 정말 내가 이 성탄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속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불순종의 죄라든지 탐욕의 죄라든지 또는 교만과 또는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결단하면서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말씀에서 세례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두 가지 큰 일을 행하실 것인데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십자가의 사랑이 능력이 되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 응답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능력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에게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번 성탄절에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 몸에 있는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이시요, 기도 응답의 능력이시요, 치료의 능력자이시며 능력으로 재림하실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능력으로 오시는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능력의 예수님의 은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나 자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고 큰 기쁨의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노는데 정신이 빠져 있지만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으로 복된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세례요한이 말씀한 대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면서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베푸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여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면,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면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